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고난이나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겪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그 현실이 힘들어서 자신을 한탄하거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 시련을 바라보는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 즉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의당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마땅히 회초리를 들어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될 때에 고난과 시련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징계가 없는 자녀는 부모가 아니거나 버려진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자녀라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고난과 시련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매를 들어서 망할 때 또는 훈계할 때 그 기준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징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결국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눈물 쏙 빠지게 호되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 그 혼난 자녀가 그 후에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와 안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고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를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뜻하지 않게 당하는 질병이나 사고, 느닷없이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러한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애매히 억울함을 당하는 그 어려움이나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낼 때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즉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중에 넘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